교동문 94번 새해 두 번째.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여 나를 도우사
제3장.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어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어옵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2020년이 아니라 21년입니다. 새해 여러분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 은혜를 받았던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의 말씀처럼 기적이 아닌 복음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을 만난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니고데모에는 무기력에서 벗어난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는 굉장히 유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국회의원이었죠. 많은 사람들에게 신망받고 또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많이 화려하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 무엇인가의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겠어요? 밤에 찾아갔다는 것은 뭔가 부끄러웠던 거예요. 자기의 신분이 높았기 때문에 저 갈릴리 어부 출신인 예수에게 내가 가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니고데모를 통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요한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무기력함을 벗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만나면 우리의 무기력이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의 충만함을 만나면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21년도에 여러 가지의 무기력들을 이기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열매 맺게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요. 성령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열매와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나무, 배나무가 한 해 동안 열심히 과실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면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고요.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그 뜨거워짐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눈물과 또 영적인 깊은 감격과 감동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삶의 영적인 무기력과 또 이 세상의 힘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무기력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9장 말씀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의 사건이 나옵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들은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라는 이야기, 홀리 스피릿, 하나님의 영에 대한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성령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성령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모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셔서 우리 사도행전 19장 5절 7절 이후의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 모든 사람이 12사람쯤 되느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12이라는 것은요, 완전 숫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이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 모이는 사람 12 곱하기 12 14만 4천 명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시고 또 그들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을 받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능력도 받고 병고침도 받고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이 삶에서 이 땅의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잘 되는 놀라운 역사와 복이 새해 여러분에게 임하시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 복을 이 세상에 나눠주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큰 숲을 이루는 것이에요. 큰 숲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21년도 비전과 목표를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교회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예수님만에게 두어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권세와 은혜와 눈물은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닌,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질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 안에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존경하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김구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의 어려운 시절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한 후에 그분께서 직접 이 대한민국 경찰서보다 교회가 더 세워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신실한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도와 같은 사람들이 이 나라 곳곳에 세워져야 이 나라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정치에도 경제에도 문화계에도 모든 곳곳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 여러분 하나의 나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큰 나무를 이루셔서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셔서 교회가 교회되게 또 그 교회를 통하여 큰 숲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본다고 희망이 나오는 존재가 아니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멀뚱멀뚱 서로 바라보고 대화가 단절됐어요. 그렇죠? 예수님 얘기를 하면요, 우리가 대화가 살아납니다. 왜? 그거는 사랑이고 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그 에베소의 교회가 살아난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니고데모가 그 밤에 예수님을 만나고 무기력감이 해소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마지막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역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무기력을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변하게 됐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그러면 주님, 내가 모태에 들어가면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목적과 방향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완전히 변화된 줄 믿습니다. 유턴하십시오. 완전히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영생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의 몸이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값으로 산 것이니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거룩한 성전, 이 거룩한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숨은요, 내 스스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잘 관리하십시오. 새해만 되면 사람들이 결심하는 게 있습니다. 다이어트, 금연. 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결심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새해만 되면요, 그 결단들 때문에 그 결단을 통해서 다이어트 업체가 불티난, 네. 담배, 금연, 네. 계획들을 세웁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내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굴릴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소식하시고 또 올 한 해 더 많이 섬기시고 또 여러분의 건강을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운동 계획들이나 또 영적인 생활 많이 계획하셔서 그것을 꾸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작심삼일이 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목적과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은요,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죽어가는 영혼들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며 그들에게 영적인 그물을 던지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기가 지나갑니다. 한국교회 위기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서는 위기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면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를 위하여 살게 만듭니다. 나만 알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히 거하셨어요. 그 충만히 거하는 하나님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포기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를 고치시며 우리의 상한 것들을 치유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나를 브랜딩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브랜딩하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노력합니다. 목소리도 크게 하고요. 내가를 앞세웁니다. 교회에서도요,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보다는요, 예수님을 위해 그 말을 더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하는 건요, 예수님을 위해 하시는 겁니다. 부대에서 섬기시는 것은요, 예수님을 위해 하시는 거예요. MCF 여전도의 모든 각 기관과 우리 교회 학교 또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할 때 호감 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호감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브랜드로 삼으면요, 여러분, 그것이 명품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악한 마귀는요, 자꾸 내 안에 나를 보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내 안에 살게 하고 예수님으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이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원래의 모습,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들, 그 은혜들을 허락하며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영락교회에 다녔던 청년 안수현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33살에 죽었습니다. 그가 죽었던 곳은 바로 이 군 28사단 군의관으로 복무하는 때 유행성 출혈열로 인하여 그가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굉장히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은 인생을 살아갔던 한 청년이었습니다. 정말 의사로서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자신의 브랜드로 삼고 예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는 영락교회에서 장례식을 했는데요, 4,000명 이상, 영락교회 역사는 두 번째로 많이 왔다는 거예요. 한경진 목사님 다음이겠죠. 그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겸손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는 믿음을 살았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도 그냥 무시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닌데 의사분들 중에 자기가 많이 배웠고 또 남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무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요, 정말 마지막까지 인사하는 사람이에요. 구두 닦는 사람한테 인사하는 사람이에요. 청년 바보의사라는 책을 보면요, 그는요, 구두 닦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겸손하게 했고요. 의료비가 없어서 고생하는 초등학생을 대신해서 의료비도 내어주고요. 독거노인도 찾아가는 봉사활동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 책의 마지막 챕터에 그런 말이 있어요. 스티그마, 예수님의 흔적. 헬라어로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가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브랜딩되고 또 예수님으로 나의 명품을 삼고 예수님으로 나의 주인을 삼고 예수님으로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를 삼으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그런 스티그마를 보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보시고 흔적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너는 나를 위한 흔적이 무엇이 있느냐? 주님께서 여러분 책망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너를 생명 주고 살았는데 너는 나를 위한 흔적을 내가 너에게 발견할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참 아쉽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쓴 글과 그가 쓴 음악, 그가 쓴 이야기들은요, 수많은 후배 의사, 크리스천 의사들을 따라가게 하는 멘토로의 역할을 하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할 수 있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정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니고데모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제는 세상의 다른 것들로 확정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의 인생을 확정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없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됐다고, 목회자의 아들이라고, 가족이라고, 주변에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다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거듭남의 비밀과 거듭남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의로운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산기도라도 가십시오. 나무의 뿌리를 뽑으면서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달라고 기도하신 여러분들 제가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과 그렇지 못한 인생 여러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주인이고 고백인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들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로 내 안에 가득 차여 있으면요, 세상의 것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그런 통로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거룩한 몸을 예수님의 산 제사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요, 이제는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님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찬양으로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양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확정되었대요. 그래서 마지막에 주제를 제가 이걸 잡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확정된 인생, 하나님이 찍은 인생. 네. 여러분, 하나님이 침발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창시절에 여러분 좋아하셨던 분들 있으세요? 그럼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찍었다. 야, 내가 찍었으니까 걔 건드리지 마. 내가 찍은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요, 우리를 찍으셨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더 이끌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십자가의 방법의 구원 열차에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이 뜁니까?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보배를 질그릇에 가셨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21년도에는요 세상에 많은 버려야 할 것들로 우리의 내면을 채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많은 시간을 세상적인 것에 씁니다. 인터넷으로 한번 들어가도요, 내가 왜 들어갔는지 1분 후에 까먹는 사람도 많아요. 알고리즘 AI 세계에 여러분 막 표류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 있는지, 나의 위치와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표류하다가
그냥 그렇게 시간만 흘려버리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중심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피폐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명예와 돈과 성공에 집착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럼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소망을 나에게 붙여보라. 나에게 확정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망의 끈을 여러분 놓지 않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정말 리얼합니다. 여러분 요새 트렌드가 있다면요 리얼입니다. 많이 꾸미고 좋은 모습, 괜찮은 모습 보여주면요 사람들이, 시청자들이 그걸 잘 안 본다 그래요. 오히려 솔직한 모습, 그냥 자기의 삶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것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그것에 사람들이 매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뒤죽박죽인 인생이 하나의 정말 리얼, 우리 인생의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흉내내지 않고 거칠해하지 않아도 우리의 진짜의 모습이 예수님 중심 안에 있으면요 평소 언제 어디서나 누굴 만나도 담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꾸미지 않아도 우리는 축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경쟁력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세상적으로 굉장히 많은 브랜드와 능력을 갖고 있어요. 명함 직함에 그는 국회의원, 사내들인 공의원, 또 율법자,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 그의 명함에 얼마든지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이 채워져 있었어도요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허무하고요 채워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가 그 채워지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밤에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완전한 새로운 인생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우리의 인생이요 플레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일을 한다고 할 때 동사를 뭘 쓰냐면 work를 쓰죠, 그죠? 네, 일한다, I work. 어디에서 일한다? 예, 우리 항작사에서 일하신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직업이 그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재밌는 놀이를 하면요 뭘 붙이냐면 I'm play the piano, 피아노를 친다. I play a soccer, 난 축구를 한다. 플레이를 붙입니다. 일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즐기며 그것을 감격적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워크가 아닙니다. 마리아의 이야기에서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힘들고 피곤해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확정이 되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노는 거예요, 노는 거. 우리 어린아이들이 놀 때 여러분 힘들이지 않아요. 저희 딸도 놀자 그러면 잘 놀아요. 근데 공부하자 그러면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일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위로부터 성령이 막 내려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막 내려와서 그 능력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열정을 채워주시고 뜨겁게 해주시고 다른 이들을 위하여 가슴 뛰는 복음의 일에 선교지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십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기대하시고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역병으로부터 또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또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길과 진리와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의 안일한 그런 환경에 여러분 한계를 짓고 살아가지 마시고요.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시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의 그 심장을 가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시고요. 그 열정과 소망을 품고 여러분들 21년도에 주실 하나님의 위대한 거룩한 일, 이전과 같지 않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들, 은혜들을 여러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새해 첫 주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세대요, 하나님께 드린 헌신과 약속을 저버린 타협한 세대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대 가운데 주님을 향한 순전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순결한 신부의 세대를 부르고 있습니다. 순결한 신부의 세대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의 삶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의 길과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롱하는 소리가 있고 세상의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유혹 속에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무기력감을 이기고 하나님께 주신 새로운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비승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21년도의 삶과 또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을 넘어 저 북녘 땅과 온 세계 열방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입니다. 2021년 새해 해를 소망하며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비승한국교회 21년도 비전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배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비승한국교회 검색을 통해 은혜로운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코로나 2.5단계로 1월 4일 월요일까지 주일 예배는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수요, 주일 저녁 예배는 교회에서 진행되지 않습니다. 생명의 삶을 활용하여 가정에서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저희는 비승교회 중고등부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감사한 것도 많고 얘기할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21년도를 바라봅니다. 비승교회와 우리 가정과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길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소원하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열매 맺는 한 해 되길 축복합니다. 해피 뉴 이어. 축복합니다. 해피 뉴 이어. 축복합니다. 해피 뉴 이어. 축복합니다. 해피 뉴 해피 이어. 뉴 이어. 해피 뉴이얼. 뉴이얼?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하며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